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되시고 접속되셔서 마음껏 그 복을 누리시고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복 정말 많이 받으셔서 여러분 삶에 올 한 해 간증과 감사의 제목이 끊어지지 않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송구영신 예배 때 카이로스를 살아 하는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달했죠. 그 카이로스가 우리의 순간순간의 시간이었고 기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시간표, 시간의 기회였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원래 하나님의 거였고 하나님을 위해 써야 되는데 우리가 내 탐욕 때문에 잘못 쓰고 있을 때 이것을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사서 하나님의 이름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사용하는 것, 선용하는 거죠. 이 선용하는 이 행위, 이런 의지의 결단이 카이로스를 사는 것, 이 카이로스를 사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엑사고라마조라고 얘기하면서 바이백 다시 사는 거다, 구속하는 거다 하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달했었는데 결국 우리 삶 가운데 보면 예수 없이 하나님 없이 허비했던 시간, 낭비했던 시간과 그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서 다시 사야 되는데 산다고 해서 이게 바로 열매가 안 되니까 우리 자꾸 포기한다는 거죠. 작심삼일.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데 포기하지 말고 성령님께서 도우시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 삶에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성령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일하시는가 하는 부분을 제가 세 가지의 내용으로 삼각형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첫 번째가 마음이었고 두 번째가 틀이었고 세 번째가 반복이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먼저 여러분이 올 한 해 시작하실 때 제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복 필요 없고 저는 복 받고 싶지 않고 그럴 바람도 없고 기대도 없고 그러면 구하지 않습니다. 구하지도 않고 여러분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내가 바라지 않는데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모할 때에 우리가 구할 때에 우리가 두들길 때에 역사하셔서 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임해 주시거든요. 근데 내 마음이 없는데 강제로 입을 벌려서 떠먹이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내 마음이 있어야 되고 내 마음이 있으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그 틀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게 예배 생활, 기도 생활, 헌신, 봉사 생활 여러 가지 우리 생활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틀을 얘기할 거예요. 그 틀이 오늘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제가 기도라는 영역을 제가 얘기할 건데 기도도 틀입니다. 처음부터 기도 안 됩니다. 기도도 반복적으로 내가 기도의 틀을 만들어가는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 두들기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신음하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는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어요. 틀이죠. 기도라는 틀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서 끝까지 부르짖을 때, 끈질기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도 주시고 또 은사와 재능도 주시고 복을 넘치게 주셔서 간증이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하는 영역에서 저희가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 강해자로 유명한 아이언사이드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 아이언사이드 박사가 하루는 나이가 많은 연로한 성도 한 분과 대화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그분 속에 있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지혜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자기는 박사고 이분은 어디서 배운 적도 없고 학식이 많은 분도 아니고 그냥 나이 든 연로한 나이 많은 어른이에요. 근데 그분 위로하려고 얘기했는데 도리어 자기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분 속에 있는 이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있고 번뜩이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는 걸 체험한 거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 어른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그 모든 걸 어디서 배웠습니까? 그 모든 걸 어디서 배웠어요? 라고 물었어요. 물었더니 이 늙은 성도 한 분이 말씀하시는 게 흙바닥에 무릎 꿇고 성경 펴놓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아이언 사이드 박사가 자기가 유수한 신학교, 대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교수 역할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일을 많이 하는데 그 일 가운데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통찰력을 이 어른을 통해서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 가운데 이런 말할 수 없는 이 도전이 있는 거죠. 야, 나는 내가 공부하면서 지식이라는 걸 통해서 내가 배운다고 생각했는데 그 지식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통찰력이 있구나.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이가 어리든 많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지혜와 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탄하면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찬양했다는 그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생각한 부분인데요. 기도. 이 어른이 뭐라고 그랬어요? 흙바닥에, 거기가 대단하게 화려한 곳이 필요 없어요. 흙바닥이라고 상관없습니다. 거기서 뭘 펴나요? 성경을 펴나요. 또 뭘 붙들어요? 성경을 붙들어요. 흙바닥에서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붙들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깨닫게 하시면 이게 그 삶의 지혜가 되고 인생의 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은사가 되어서 나타난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기도였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시편을 읽었어요. 시편 34편을 읽었는데 시편 34편의 내용이 다윗의 기도거든요. 다윗이 그런 흙바닥에서 그 동굴 속에서 그 악골 골짜기 같은 곳에서 그곳에서 뭘 붙들었어요?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다윗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는 다윗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붙들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임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지혜와 지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는 그걸 믿고 성경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이 마음에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그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의 틀을 계속 만들어 가야 되고 한 번 기도해보고 응답 없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된 기도, 반복된 훈련 가운데 결국엔 응답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통찰과 하나님의 깨달음을 얻어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전달하고 또 예수의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이런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의 샘물에 저희가 접속되는 거예요. 복의 샘물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과 연결될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육신이 되어 오셨던 그 예수는 곧 말씀이시니까 그 말씀과 연결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복의 샘물을 우리가 마시게 되는 겁니다.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6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공고한 자는 다윗을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공고한 자 다윗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근데 이 공고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시편 34편은 블레셋 가드 왕이었던 아기스 앞에서 이 수염에 침 질질 흘리면서 문짝 끄적끄적거리며 미친 척하고 있을 때였어요. 누가? 다윗이. 그 이후에 대왕이 되는 다윗이 지금 이때는 자신의 나라에서도 도망쳐야 됐고 자신의 나라의 왕이었던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자신의 나라의 왕이었던 그 사람이 자신의 장인이고 그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쳐서 여기저기 도망치는데 더 이상 도망칠 데가 없어가지고 남의 나라 적군의 나라에 들어가서 침 흘리면서 미친 척하고 대문 문짝 긁으면서 미친 척하고 있는 그 상황이었어요. 얼마나 공고합니까? 얼마나 공고한 상황이에요. 이런 말할 수 없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금 다윗이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 어려운 시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 없는 것 같고 자기는 적군 앞에서 미친 척을 해야지만 살 수 있는 이런 처절한 존재가 되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누구를 찾았다고 얘기합니까? 그 환난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지금 오늘 6절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7절도 한번 볼까요? 7절 보시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 다윗이죠. 다윗을 둘러 진치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이 신명기서에 나왔던, 신명기 32장이죠. 여기 나왔던 그 말씀이 다윗이 그대로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기록했던 신명기와 지금 다윗의 상황, 몇 년 차입니까? 수많은 엄청난 시간이 지난 시간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동일한 말씀,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며 호위하시며 지키신다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를 통해서 체험하고 있기에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천사는 그냥 하찮은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사예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대리자로 오셔서 지금 다윗을 보호하면서 다윗을 돕고 다윗의 상황 가운데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있다는 이 고백을 체험적으로 다윗이 경험하니까 그 고백을 7절에서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상황이 녹록지 않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것 같아도 목숨을 걸고 도망 다니는 다윗보다는 낫잖아요. 여러분 죽일 것 같아가지고 누군가가 여러분 죽이려고 지금도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진 않잖아요. 근데 다윗은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을 해하려고, 생명을 죽이려고 공권력까지 동원해서 그 왕이라는 작자가 다윗을 포위하고 쪼여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아무리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는 아니고 누군가가 칼 들고 쫓아오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중에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채우심과 도움을 입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한 상황은 아니지만 그보다 못한 상황이지만 우리도 동일하게 다윗과 같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가 해결되고 또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모든 상황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담력과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그 은혜에 붙들고 기도 한번 해보자고요. 안 해보지 말고 해보자고요. 마음 가지고 하나님 복 받고 싶고 하나님의 도우심 받고 싶고 하나님 제 마음이 있습니다. 복 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만 가지고 끝내지 말고 그 틀을 만들어 보자고요. 그 틀을 만드는데 한 번 해보고 끝내지 말고 반복적으로 훈련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결국에 받는 그런 다윗의 체험자가 우리도 한번 돼보자고요. 우리도 다윗처럼 복 받을 수 있고 보호하시며 호위하시며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건지 우리도 체험할 수 있으니까 2023년 우리가 이런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하는데 저는 여러분이 정말 올 한 해도 힘들 수 있겠지만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을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체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아지겠어요. 예수 자랑, 십자가 자랑, 은혜 자랑, 복음 자랑. 이 자랑이 자꾸 퍼져나가는 게 전도고 자랑이 자꾸 전달되는 게 선교예요. 예수 자랑 한번 해보자고요. 예수 자랑하는 그 기쁨을 한번 느껴보자고. 이런 말할 수 없는 기쁨. 그 복음 전하는 기쁨. 능력이 나타나고 영향력을 드러내게 됩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다윗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봐요. 34편 이 다윗이 모든 상황이 해결된 이후에 쓴 시가 아니에요. 침 흘리고 미친 척하고 대문 긁으면서 그러고 미친 척하고 있는 그 상황 중에 읊은 시인데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뭐가 왜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다윗에게 왜 부족함이 없겠어요? 모든 게 부족해요. 광야를 전전긍긍하고 있고 적진과 남의 나라를 기웃거리고 있고
도망자의 신세로 있는 다윗에게 왜 부족함이 없겠냐고요.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그 중심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은 모든 복의 근원과 체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걸 다윗이 체험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부족함 하나님께서 채우실 거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 부족해도 우리 하나님은 풍족하시니까, 저는 부족해도 하나님은 풍족하시고 하나님께 매여 있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부족함이 없이 채우실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이 고백 가운데 충성되게 살아내는 거예요. 10절도 같은 맥락이에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젊은 사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젊은 사자는 궁핍하대요. 이 젊은 사자가 누굴까요? 젊은 사자, 사납겠죠. 거기다가 젊으니까 기력이 있겠죠. 강교하겠죠. 강하겠죠. 힘이 있겠죠. 그런데 아무리 사납고 강교하고 강하고 기력이 있어도 이 젊은 사자가 뭘 한다고요? 줄인데요. 먹을 걸 찾지 못한답니다.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젊은 사자 누굽니까? 하나님 없이 내 힘 믿고, 내 지식 믿고, 내 지혜 믿고, 내 인맥 믿고, 내 학식 믿고, 내 주변 사람들 믿고, 하나님 없이 내 방법대로, 세상 방법대로 살아내려고 사납게 울부짖으면서 세상 가운데 포효하고 있는 그런 세상 사람들, 세상, 바벨론, 거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강해 보입니까? 아무리 강해 보여도, 아무리 사납게 울부짖어도 하나님의 복이 없다면 다 궁핍하고 줄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하나님 없으면 다 죽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공기하면 걷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해를 가려버리시고, 하나님께서 공정과 자전을 멈춰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조금만 손대버리시면 다 죽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돌게 하시는 자연의 섭리 가운데, 창조의 질서 가운데 우리가 거기서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니까 그 질서를 지금도 멈추지 않으시고 지금도 허용하고 계시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멈춰버리시면 모든 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살아보려고 젊은 사자처럼 표하고 소리 지르고 사납게 으르렁거려도, 내가 살려고 발버둥 쳐봐도 하나님 없으면 결국 우리는 굶주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찾는 신자는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찾는 신자는 그렇게 사납게 울부짖고 본능적으로 살지 않아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부족함 없이 채우신다고 다윗은 체험적으로 그 고백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체험이죠. 여러분, 2023년 새해가 밝았는데 2022년의 세상적 발악과 본능적 몸부림, 젊은 사자의 표호, 우리들 모습 가운데 있었다면 이제 그만하고요.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사자처럼 울부짖으면서 적을 만들고, 사자처럼 울부짖으면서 사람과 싸우고 하는 그 모든 행위를 중단하고, 이제는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나를 지키시고 호위하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이 뛰어드시고 하나님만 더 의지하셔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을 저희가 받아야 됩니다. 그 복의 샘물, 복의 근원 하나님께 연합되어서 복을 받는데, 이 복을 받으려면 우리의 그릇이 있어야 되겠죠. 기도의 그릇. 이 기도의 그릇이 우리의 그릇이에요. 내가 어떤 기도의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 복 주세요 하고 나오냐에 따라서, 그 기도의 그릇에 따라서 복의 분량이 결정됩니다. 6절 한번 보세요. 6절 보시면
부르짖는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또 8절에 보시면은 피한다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또 10절에 보면 찾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실 부르짖고 피하고 찾는다. 요게 누굽니까? 누구에게 부르짖고 누구에게 피하고 누구를 찾는 겁니까? 예.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그릇이었어요. 다윗의 틀이었다고요. 다윗의 반복된 그 의지의 모습이었어요. 복받을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고 그 틀을 가지고 늘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만 찾는 그 틀이 만들어져 있었고 이걸 계속 어려움이 있었지만 끝까지 반복 훈련하면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던 훈련, 반복 요 부분이 있으니까 결국 그 그릇이 점점 커지고 넘치게 쏟아부어 주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사실 이게 우리 신자의 모습이어야 되거든요. 신자가 이런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데 모두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가 이 체험들을 다윗만이 아니라 저희도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부르짖는 걸 한번 볼까요? 6절이 부르짖는다였는데 여러분 부르짖는 게 뭡니까? 부르짖는 걸 그냥 고래고래 소리치는 게 아니고요. 부르짖는 건 여러분 그냥 우는 겁니다. 그냥 우세요. 그냥 우는 거예요. 우는 게 부르짖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웅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웅변하지 않고 정말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가난하고 가난한 심령이 되어 있으면 그냥 하나님 앞에 앉아서 울어요. 여러분 그냥 할 말을 잃어버린 채 운 적이 있습니까? 제가 26대 제 결혼하기 전에 26, 27 그때 마음이 너무 괴로운 가운데 모함과 모욕과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직장에서. 그때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울었어요. 할 말이 없더라고. 그냥 앉아서 아버지 하면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데 제가 어땠고 저땠고 저 사람이 누가 어땠고 저땠고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울었어요. 그냥 펑펑 울었어요. 펑펑 울다 보니까 우는 중에 또 일어나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가 있고 저에게 주어진 일상의 자리가 있으니까 일상의 자리 도망가지 않고 숨지 않고 살아내다 보니까 해결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걸 제가 경험했어요. 제가 나서지 않고 제가 나대지 않았고 제가 표효하지 않았고 제가 싸납게 싸우려고 덤비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걸 체험했어요. 그냥 우는 거예요. 운 거. 근데 이 우는 거는요 배우지 않습니다. 배우지 않아요. 여러분 우는 거 배워야 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날 때 본능적으로 울면서 태어났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말할 바를 알지 못했고 말할 내용도 알지 못했고 저와 여러분은 그냥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울면서 태어났습니다. 울면서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돕는 자들을 붙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께서 부모라는 존재를 통해서 또 한 번 우리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서 오로지 할 수 있었던 건 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신자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엉뚱한 복 기대하지 마시고 정말 처음에 정말 순수하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부터 배우십시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우는 거예요. 제가 이거 하고 싶고요, 저거 하고 싶고요, 제가 계획이 뭐고요,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제가 돈을 얼마 먹고 싶고 차는 뭐가 하고 싶고 그런 거 말고 그냥 여러분 우시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부터 배우실 때 바로 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러분의 그 신음소리와 여러분의 모든 울음소리까지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그 일들을 풀어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는 걸 배워야 되는데 기도할 줄 모른다는 말 하지 마세요. 울 줄 모릅니까? 울면 되는 게 우는 게 기도예요. 다윗은 그냥 울었습니다. 부르짖으면서 울었습니다. 우리가 울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과 심령이 가난하지 않았고 아직까지 내 힘으로
표효하면서 세상에 지푸라기 잡을 게 너무 많으니까 울지 않는 거예요. 부르짖지 않는 겁니다. 많이 우십시오. 우는 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영혼의 소리입니다. 그 울음을 하나님 앞에서 우시면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 붙들고 울지 마시고, 남편 붙들고 울지 마시고, 자기 혼자 벽 보고 머리 박으면서 울지 마시고, 인생 한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여러분이 그냥 우시면 그 울음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셔서 여러분의 기도의 그릇을 더욱더 키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3년 새해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하신다면 그러면 기도하세요. 정말 기도하시면서 우십시오. 그냥 우십시오. 내 실존의 비참함 때문에 우시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성 때문에 우시고, 많이 우세요. 여호와의 은혜의 보좌 앞에 향기가 되어서 올라가게 됩니다. 다윗도요,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간, 침 흘리며 미친 척하고 있는 그 시간, 자기 자신을 보면 얼마나 참 못나 보였겠습니까? 한심해 보였겠습니까? 그 시간에 그냥 울었어요. 그 눈물을 하나님께 담아서 그 마음을 담고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기도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하나 헤아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기도에 눈물을 쏟을 때 여러분의 기도의 그릇을 확인하십시오. 저희 아내가 저희 장모님하고 총화를 잠시 하면서 저희 이런저런 얘기를 잠시 나누는데 저희 장모님이 그 얘기를 했대요. 정필도 목사님이 그러더라. 교회가 바뀌고 성도가 바뀌려면 목회자의 눈물이 이 예배당을 다 채워야지 그때 교회가 바뀌고 성도가 바뀐다더라. 그 얘기를 했대요. 저희 아내가 뭐라고 그랬게요? 얼마나 더 울어야 되노? 얼마나 더 울어야 되노? 라고 했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거 눈물이 뚝뚝 떨어져서 여기를 다 채운다? 야, 진짜 얼마나 울어야 되냐? 정필도 목사님이 그 5,000석이 넘는 수영로 교회 은혜홀 강당을 다 채웠겠습니까? 말이 그렇다는 거죠. 묘사가 그렇다는 건데 그만큼 많이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울 때에 기도의 그릇이 커집니다. 기도의 그릇이 커지면 그 기도의 그릇은 기도의 분량이 되고요. 그 기도의 분량은 결국 내가 받을 복의 분량이 되는 거예요. 저도 많이 울어야겠고 여러분도 많이 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십시오. 많이 울 때에 그 그릇이 커집니다. 분량이 커지고 복을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6절에 이 공고한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공고한 자라는 표현은 좀 더 아까 제가 심령이 가난한 자 얘기했는데 다 모든 면에서 좀 공통적으로 얘기하면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자인데 이 다윗이 그 당시에 얼마나 가난했겠냐고요. 심령은 말할 것도 없죠. 자기 나라 조국, 자기 나라의 왕, 자기의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가 그 나라에 쌓은 공적이 얼만데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국가가 있습니까? 돌아갈 집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수입이 있습니까? 모든 게 없는 상태예요. 더군다나 자신의 생명도 보장받지 못하는 그렇게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있었어요. 공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친 척한 게 그냥 미친 척한 게 아니라 살고 싶어서 미친 척한 거예요. 얼마나 살고 싶었으면 미친 척하면서 살고자 했겠습니까?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공고한 심령이 되어 있으니까 울었던 거죠. 근데 울었더니 끝난 게 아니라 울었더니 희망이 생겼습니다. 울었더니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니까 그 응답이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어서 그걸 붙들고 끝까지 계속해서 기도했었던 다윗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로또 한 장을 사들고 지갑에 꽂아놓고 마음이 부자가 됐다. 이번 주 토요일에 로또 대기만 해봐라 하는 그 망상과 착각을 가지고 로또 한 장 지갑에 꽂아놓고 부자가 된 것처럼 착각 속에서 위로받으며 산다고 하대요. 로또 한 장 사서 지갑에 넣어두는 것이 한 주의 희망이 아니라 내가 울며 기도하는 한 시간의 소리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희망을 품는 그런 희망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는 그런 망상의 착각에 빠진 로또의 희망을 거는 자가 아니라 분명하고 확실하고 명백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희망과 소망을 두는 자가 되니까 우리가 거기서 힘을 얻는 거예요. 용기를 얻는 겁니다. 다윗 자신은 이렇게 기도의 그릇을 날마다 키워나갔어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 기도의 분량도 커졌고 기도의 분량이 커지니까 나중에 복의 분량도 커져서 하나님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정점에 그 이름을 올린 대왕 다윗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많이 우십시오. 근데 그냥 울면 안 되고 울 때 우리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7절 한번 보실까요? 7절에 주를 경외하는 자 한 번 나오죠. 또 9절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두 번 나오죠. 요거예요. 공고한 자가 되셔서 여러분이 우실 때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아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얻기 위해 기도하는 것, 이거는 흉내고요. 이건 종교 행위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연합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접속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정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흉내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분량대로 넘치게 채우실 하나님을 믿고 간구하는데 여러분 먼저 마음 가지세요. 기도할 마음, 복받을 마음을 가지시고 그 복받는 그 여러 틀 중에 하나가 기도니까 그 기도의 틀을 만드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반복하셔서 결국에 다윗처럼 기도의 분량이 커진 만큼 그 복의 분량도 커지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 체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간증도 많고 감사의 제목도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한국에 방위량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이 방위량 선교사님은 블레어 선교사님으로도 이름을 알리고 있는데 윌리엄 뉴턴 블레어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한국식 이름이 방위량이에요. 이 방위량 선교사님은 숭실대학교의 설립자이기도 하고요. 초대 학장이 방위량 선교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1907년 1월 3일에 우리 장로교, 우리와 똑같은 장로교 출신 선교사님이신데 선교본부, 미국에 있는 선교본부에 본인이 썼던 편지의 내용이 남겨져 있어요. 1907년 1월 3일이 언제였냐면 평양에서 대부흥운동 직전에 있었던 사경회였어요. 대부흥운동의 불씨가 되었던 2주간의 사경회. 그 사경회 때 첫날을 지나고 이튿날째에 이 방위량 선교사님이 썼던 내용인데 이렇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사경회가 열리기 전 매일 밤 기도 모임을 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다. 조선인들은 성령의 인도와 은혜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었다. 이 내용에서 좀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 모임을 했다는 것은 기도의 그 훈련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거고 또 조선인들이 성령의 인도와 은혜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었다.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 마음이 있고 이 사람들이 함께 기도의 틀을 만들고 있었고 반복하고 있었다. 이 세 가지가 다 나오죠. 이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평양에서 실제 1907년 1월 2일 내일이죠. 내일이 1월 2일인데 우리는 5일밖에 새벽 기도회를 안 하는데 1월 2일부터 여기 평양에서 1월 15일까지 2주간
장대현 교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장대현 교회에서 연합 사경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신년에 2주간 시작된 사경회였는데 그 당시에 구한말 이 사경회 때 관례가 새벽에는 모이면 한 30분 정도 함께 찬양과 기도를 같이 했대요. 그리고 식사들을 해결하고 또 오전에 다시 모여가지고 오전에는 3시간 동안 성경 공부를 했답니다. 선교사님과 또 교사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오후에는 다 흩어져서 나가서 가가호호 노방전도를 했대요. 그게 사경회의 순서였답니다. 관례였대요. 그래서 전도를 하고 저녁에는 또 저녁을 먹고 같이 다 모여가지고 또 전도한 사람들 다 데리고 와서 한 명 한 명 손잡고 와가지고 함께 특별 집회로 이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 모였던 사람들이 짧게는 16km 밖에서 왔고요. 멀게는 160km 멀어 떨어진 곳에서 짐을 싸들고 그 사경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 보찜을 메고 지게를 메고 그리고 이 평양으로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추운 겨울에 가깝게는 16km, 멀게는 160km 멀리 있는 거리에서 뭐 때문에 그 평양에 모였겠습니까? 왜 왔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에 모인 이유는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어서 온 겁니다. 하나님의 복 받고 싶어서. 자신들의 처지가 너무 공고하거든요. 기가 막히거든요. 나라는, 국가는 풍전등하고 자신들의 삶은 찌들릴 대로 찌들려서 가난 가운데 있고 사람들은 아파서 죽어나가고 계속해서 일본의 그 압제와 수탈이 점점 강화되고 있고 여러 모양 가운데 엉망인 거예요. 어느 것 하나 살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공고한 심령, 가난한 심령이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이 신음하며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러 여기까지 걸어서 그 16km, 160km를 걸어서 그 추운 겨울에 평양으로 모여든 겁니다. 그 사람들 무지했어요. 그 사람들이 무식했어요. 얼마나 무지하고 무식했으면 선교사님들이 와서 처음부터 세웠던 게 학당이겠습니까? 그를 모르니까. 너무 무식하고 너무 무지하니까 뭔가 가르쳐야지, 언어를 알아야지, 뭔가 하나님의 말씀과 지식을 가르칠 수가 있으니까 곳곳에서 학당을 세우고 곳곳에서 가르쳤어요. 근데 이 무식하고 무지했던 조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면 선교사님들께 들은 거예요. 선교사님들께 배운 거예요. 뭘 배웠냐면 복 받으려면은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접속되어서 연합되어서 복을 받는다. 요거는 배운 거예요. 제가 전달하는 바와 뭐가 다릅니까? 진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가 뭐가 다릅니까? 이건 진리예요, 진리. 복 받으려면 방법이 있다고. 성경은 복 얘기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복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행하셨던 하나님의 선언이 복이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라. 복 받아라 그랬어요. 복 받아서 복을 나누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제일 먼저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이 기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복 받는 방법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탐욕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되고 접속돼야지만 복을 받는다는 것.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2023년 우리 정말 복 많이 받읍시다. 정말 복 많이 받읍시다. 근데 하나님의 복 바른 방법으로 말씀 안에서 그 복을 많이 받읍시다. 그 복 받기 위해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이 그릇을 점검해 보자고요. 나는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 부어주시면 얼마만큼의 그릇이냐? 종지 그릇이냐? 국그릇이냐? 밥그릇이냐? 대야냐? 항아리냐? 내 그릇부터 한번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의 그릇이, 기도의 그릇이, 기도의 분량이 새롭게 되어서 여러분의 복의 분량이 되고 여러분이 흔들어 넘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흘려보내고도 남음이 있고 또 채워지는
그런 물된 동상 같은 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 신년 새해의 첫 특세, 그 특세의 주제가 너는 복이 될지라예요.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 아닙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정말 저는 여러분이 이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께 연합되어서 여러분의 그 하나됨을 통해서, 예수와의 하나됨을 통해서 여러분이 복에 접속되어서 복을 나누는 은혜를 많이 누리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5일간 제가 이 복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복에 대해서 나눌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의 샘을 여러분이 직접 파십시오. 복을 받을 마음 가지고 나오시고, 복을 받을 그 틀을 만들기 위해서 기도의 방법을 여러분이 선용하시면서 나오시고,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끝내지 마시고 반복하면서 뛰어나오셔서 여러분이 복의 샘을 파셔서 복의 샘에 연합되고 접속되어 가지고 마음껏 마십시오. 마시고 목을 축이고 또 나눠주고 꺼주십시오. 거저주십시오. 기회입니다. 하나님께 복받을 기회인데 이 복받을 기회에 선용하셔서 실제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방일환 성사님이 그 사경의 때에 이 가난한 심령으로 헐떡거리고 있는 조선 사람들을 보고 마음에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글을 쭉 쓴 거예요. 그 글 뒤편에는 또 이런 글이 나와 있었는데요. 설교 후 기도할 때 아무런 혼란도 없었고 도리어 심령과 심령이 호응하는 화음이 서리었고 기도를 올리고 싶은 충격을 억제할 수 없던 마음과 마음이 사귀는 마음의 교통이었다. 기도 소리는 마치 폭포수 소리와 같아서 기도의 큰 바다가 하나님의 보좌로 밀려 올라가는 듯했다. 이게 방일환 선교사님이 느꼈던 그 느낌이에요. 영적 느낌의 감정이었습니다. 기도할 때 혼란이 없었답니다. 심령과 심령이 호응하는 화음이 됐다는 거예요. 심령과 심령. 기도가 화음이 되었다고, 오케스트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올리고 싶은 충격을 억제할 수 없는 마음, 이게 도전이 된 거죠.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기도 안 되는 사람이 빤히 보다가 나도 기도해야겠다, 기도에 도전이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의 충동이 생깁니다. 기도에서 기도의 응답과 체험을 경험한 그 간증을 들으면 나도 기도하고 싶은 그 감동과 은혜가 생깁니다. 이런 반응이 지금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올리고 싶은 충격을 억제할 수 없던 마음과 마음이 이제는 연합해서 합심해서 손잡고 도구하며 중보하며 함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화음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의 교통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 기도 소리는 마치 폭포수 소리와 같아서 기도의 큰 바다가 하나님의 보좌로 밀려가는 듯했다 얘기하고 있는데, 진실한 기도의 결과는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실제로 됐습니다. 이게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작이었어요. 대회개가 일어났고요, 부흥이 나타났고요, 온 나라를 뒤엎고 100년 전의 역사를 지금도 우리가 추억하며 그때를 그리워하는 그런 추억, 신앙의 추억으로 우리에게 아로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올 한 해가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잊혀지지 않는 그런 신앙의 추억을 세우는,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체험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여러분의 체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맛보는 사람 부러워하지만 마시고 여러분이 손을 뻗어서 하나님께서 차려놓으신 그 진수성찬에 여러분이 손을 뻗어서 여러분이 그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그런 복을 실제로 누리시고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에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 여러분, 복의 샘물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의 샘물은 그 근원 자체가 예수예요. 예수 빼지 마시고 예수 안에서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그릇, 그 기도의 그릇을 좀 키우세요.
여러분의 그 기도의 그릇이 내가 받을 복의 분량이라고 믿으시고 그 기도의 그릇을 키우셔서 실제로 체험하시는데 예수께 연합되고 접속되셔가지고 2023년 여러분이 오늘 신년 특별 새벽기도 그 주제처럼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신자, 가정,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 번 더 간곡히 축원합니다. 아멘.